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남한 국민의 대다수는 핵가족이기 때문이고요. 또 거리에는 왕대포집이 질비하고요. 총알택시가 질주하고요. 또 상점에는 폭탄 세일을 하고요. 또 부대찌개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많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폭탄 선언이 벌어집니다. 하나 더 할까요? 술집마다 폭탄주가 넘실거린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지난 6월 5일 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지난 2022년 금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총 18번 미사일 발사를 해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6.25 이제 25일이면 제 72주년 기념일인데요. 6.25 전쟁 끝났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혀진 이름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 책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를 그린 하나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정착,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에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뭐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서 만일에 이제 너희 그 군대에 한 명, 또 우리 군대에 한 명, 서로 결투해서 진 사람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더 나아가서 이긴 민족에게 종이 되고 섬기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나라에는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왔고요.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는 누구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겁도 없이 이 다윗이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골리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의 그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지금요, 한번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어떤 스펙이랄까요? 한번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리앗 장군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제 앞에 그 17장 3절부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무장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요? 골리앗이요. 네.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요걸 이제 오늘 식으로 하자면 키가요 3m입니다. 3m 정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m면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그렇죠? 또 보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무려 57kg이에요. 엄청나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 이 보대를 찼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은요. 그 창날만 보자면 6.48kg이에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라고요. 근데요, 상대적으로 누구? 한번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앳된 아주 붉은 용모를 가진 앳된 소년이더라. 예, 소년이었고요. 또 그의 복장 보니까 예, 어떤 병사의 장군의 복장이 아니라 양을 치는 양식이 그 목자의 복장을 입었고요. 그리고는 이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골리앗은 백전노장.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자기 자신의 힘이 최고라는 어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떻습니까? 한번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겠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겠죠? 네.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윗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950년 6월 25일 뭐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요.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소련제 땡클을 앞세워서 여러분 6월 25일 아시죠?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휴일이니까 뭐 군인들도 그냥 무장 해제한 채 쉬고 있는 그때 북한이 대군을 이끌고서 땡클을 앞세워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수도서울을 빼앗겼어요. 일시에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이남만 유지한 채 전 국토가 북한의 손아귀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보니까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부상 실종 포로 포함해서 총 62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민간인도 100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여 교회가 파괴되었고요. 지금 이제 국가의 그 인권하해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죽었나. 개신교만요. 기독교라고 하죠. 개신교. 1026명이 순교했어요. 순교 당했단 말입니다. 삽과 몽둥이, 죽창등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요. 구덩이에 파묻고 심지어는 그 파묻힌 사람들 중에서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죽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 병력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6.25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요, 이 땅의 패망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어떤 그 앞날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제 곧 시간 문제로 대한민국의 패망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와 병력의 숫자에 있다고 말합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세상의 방책이 아니라 전쟁의 우선순위는, 전쟁의 승패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인 싸움이든 물리적인 싸움이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한 절이지만 본문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 화면에 나와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하심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이 전쟁으로부터 구출받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데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꼭 펜 있으면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같이 해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아멘.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나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이란 말이 탄생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 Holy War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요, 허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로 이따금씩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세요.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또 무기와 무기, 병력과 병력,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어떤 그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죠? 사탄, 마귀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요. 네. 자,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 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용사시라고 합니다. The Lord is warrior. 용사,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골리앗은, 예? 자기 힘을 믿었어요. 그렇죠? 자기 어떤 이 스펙, 외형적인 어떤 조건, 백전노장의, 예? 그 노하우, 이걸 갖고 앞으로 나왔습니다만, 다윗이 갖고 나온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다윗은 나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죠? 그 시냇가에서요, 돌을 주었어요. 네? 물맷돌.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이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만 돌리기처럼 돌려가지고, 돌려서, 네? 이 물맷돌은요, 5개 나와 있죠? 뭐, 어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이 물맷돌 가지고서 돌려서 확 던졌는데요. 그만 이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명중이 되었어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야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솜씨와 그 기술이 뛰어나다. 다윗을 찬양하라. 다윗을 높인다. 대단한 다윗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17장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칼이 절대적이 되잖아요. 칼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칼이 되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칼이 되어 주시고 무기가 되어 주시고 병력이 되어 군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그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병력의 수요나 무기의 우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고요.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가져왔고요. 성전,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쟁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구원사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물리적 전쟁도 있어요. 그죠?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금도 전쟁 상태입니다. 느끼십니까? 무슨 전쟁?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한 초보, 기초 된 분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평생 동안 하시는 분들은요, 가면 갈수록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어떤 대결, 영적 싸움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집사님, 영적 전쟁을 실감하시는지요? 네? 때로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 직장의 사업장에서, 또 별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긴장, 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영과 대결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예수님 당시도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물리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적 전쟁에 주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예?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졌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수년 혹은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벙어리 어느 장에 귀신 들렸어. 예? 얼마나 답답할까. 말을 못하면요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청각장애에다가 언어장애에다가 그 부모가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예. 툭하면 그냥 예.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요. 막 쓰러져서 막 부들부들 막 떨고요. 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마침내 주님 만나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주여,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그 아이를, 그 귀신 들린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의학으로, 약으로, 어떤 상담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딱 그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귀신 들려 잡혀있는 사탄의 영에 묶여있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유일한 비결, 예수님이 직접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I command you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사탄에 묶여있는 악한 영은 그 아이로부터 빠져나갈지어다.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게 유일한 사탄에 잡혀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기와 병력의 숫자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이지만, 비록 열악한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 그 개인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평화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989년이죠. 11월 9일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베를린 장벽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이 동독과 서독의 어떤 이 통일의 역사에 대한 그 분석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볼 때요, 영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982년도 11월 달에요, 그 동독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서독의 이 군비 증강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이 반전 운동으로 기도회가 시작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반전 운동에서 평화 기도회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독과 서독의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동독 정부가 반대합니다. 탄압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겁게 모이는 거예요. 탄압 받을수록 나중에 촛불 집회로 또 번져가지고 모이는데요. 보네 베르거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1989년 10월 8일 날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호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3만 장을 뿌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시대가 확 확산되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시위하는 겁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요, 이 보네베르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군인들이 총칼로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싸우지도 말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6.25 전쟁이요, 진짜 이제 곧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 가는데요. 예? 대구와 부산, 예? 낙동과 이남만 겨우 유지한 채 다 나머지 공산군의 손아귀에 넘어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피난민들 다 이 부산으로 몰려왔는데요. 교회가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요, 피난민들 막 이렇게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요, 위로하고 안식처가 되어주고요. 그 중에 이 교회가 빼놓을 수 않았던 하나의 사역이 있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야. 예배를 멈추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밤새우면서 기도했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1950년 9월 19일이죠? 예, 19일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왔는데요. 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문 호해가 막 거리에 뿌려졌는데요. 그 호해 딱 대문짝만하게 이러한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 어떻게 해요? 성공! 할렐루야.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이라고 하는 대호해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예? 영화 보셨죠? 저도 영화 봤습니다만, 인천 상륙 작전 5,000대 1이에요. 그 성공할 확률이 5,000대 1이라고요.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펼쳤던, 뜨겁게 기도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열매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한다. 6.25 전쟁 잊혀진 이름입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 번도 그 생각이, 그 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이
아직도 그 속에 있다고요. 이러한 때에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군대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통일되며,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그리하여 서로가 통일되어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이 민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